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두 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나요? 네. 얼마큼 사랑하세요? 표현하면 허벌나게. 그래요? 허벌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저도 다 알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옆에 친구와 함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허벌나기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각자의 이제 어디가 고향인지 서울 요쪽이 다 고향인 것 같은데 사투리를 아시면 사투리 써도 되고 각자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그러면 그 옆에 친구가 이렇게 접해줘야죠. 그것도 몰랐다. 네, 한번 답해주세요. 요즘 제가 부산말 약간 이러고 가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명 한 명을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어떤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여러 가지 사랑을 받으시면서 이제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얘기를 한다면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셨을 텐데 그 부모님의 사랑 어떤가요? 너무 좋죠. 그 사랑을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라는 그러한 안도감도 들리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 사랑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사랑을 늘 충분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사랑 전혀 불편하지 않고 항상 좋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모님의 사랑, 그 정말 숭고한 사랑인데 그 사랑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의 우정도 사랑의 일종일 수 있겠죠. 아주 깊은 우정을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친구가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힘내라 라고 한마디 하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십몇 년 살아오셨죠? 더 많이 사실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쭉 세월을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되면서 힘든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 옆에 친구가 있다는 내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이 있어요.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등 친구들 가운데서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모르죠. 얼마나 또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혹시나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가르쳐서 이제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서로에게 덕이 되고 공동체에도 덕이 되고 만났다가 건전하게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말해주시고 저에게도 말해주시면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약간 다른 데로 갔는데 그렇게 부모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리고 친구들 간의 사랑 그리고 이제 이성교제 안에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정말
좋은 일, 가슴이 따뜻한 일이고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질 때 그런 가슴이 촉촉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사랑도 참 좋지만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진짜 주고 받아야 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훨씬 더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그것들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이성교제, 이성 간의 사랑은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고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어떤 완전한 사랑인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오면서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였나요?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 진짜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계시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을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도 이제 세상을 떠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목적지는 어때요? 같죠. 우리의 목적지가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기 사람. 우리 바로 전전주에 같이 나눴던 목자와 양 설교에서 그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자기 양. 자기 양을 아신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양을 아신다. 그리고 자기 양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지 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서 연합의 관계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뭐하는 떡을 먹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죠. 믿는 사람이 자기 사람.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인가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 내 안에 어두움을 그 빛으로 비춰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던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 누군가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이 자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쭉 해오셨던 그 말씀들을 듣고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예수님은 편애가 아주 심하시군요. 하나님께서는 편을 나누시고 너는 내 사람, 너는 아니야, 저리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왜 그러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13장 1절을 읽었는데 13장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은 몇 년이 그냥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은 30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깨뜨려 적셔서 이제 머리로 닦으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준비했다 했죠.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했던 그 마리아에게 이 가룟 유다가 한마디 했었어요. 그때 이제 설교할 때는 다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 왜 그렇게 아깝게 쓰느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었냐면 회계의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 비싼 거를 그렇게 깨뜨려서 낭비하면 어떡하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이렇게 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한 것을 아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자라고 한 것은 자기의 본심이 아니라 자기가 돈 관리를 하니까 팔아서 돈을 헌금하면 그 헌금을 자기가 뒤로 좀 빼돌려서 내가 챙길 거를 좀 챙길 수 있는데 왜 아깝게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는 도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 가룟 유다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생각을 먹고 있었죠.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죽는다고 하고 내가 들려야 한다고 내가 원하던 그 리더가 아니네, 내가 원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네 라는 생각에 사람 잘못다, 이제 그냥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막 술렁술렁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저는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주님을 팔지 않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먹여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가룟 유다를 옆에 두시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먹여주는 행위는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의 관습상 아주 귀한 사람에게 떡을 먹여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이리 와봐. 유다가 어디 앉았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리 와봐 라고 해서 내 옆에 앉아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고 나서 유다야 이거 먹어라 라고 하면서 떡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떡을 먹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아주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떡을 먹어라 라고 해서 떡을 먹여주세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유다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해. 너가 팔려는 그 마음 이제 내려놓고 나를 믿어야 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이 떡을 보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유다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먹고 믿어야지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끝까지 전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유다까지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평 가르면서 너는 내 자녀, 내 사랑, 자기 사랑 이렇게 모으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내버렸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사람 끝까지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떻게 사랑하셨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먹여주셨는데 그 떡을 먹고는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제 진짜 팔로 가야겠다. 자꾸 끝까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네. 내가 원하는 리더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팔로 나가서 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제 밤이었다라는 표현. 영혼의 어두운 가운데 리더가 들어가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가고 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과 본격적으로 내가 진짜 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 새 계명이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부터 한번 읽고 한 줄씩 읽고 자매 읽고 형제 읽고 다 같이 마지막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제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이때 그만에 띄워주시고요. 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에 항상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보이죠? 제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시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로 사랑하며 누구든 관계없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당당히 네, 저는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제 옆에 두신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몇 명이 될까요? 저도 자신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거기다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보고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주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질문, 이 세 계명 우리에게 주님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있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내 친구를 사랑한다.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든데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사랑한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방금 저희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13장에 나오는 뒤이어서 나오는 세족식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교회에서 해보신 적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가정에서 여러분 세족식의 의미가 섬김의 의미가 담겨있죠. 그렇죠. 우리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게 틀린 의미는 아닌데 그거는 이 세속식에 담긴 2차적인 의미, 세속식에 담겨있는 1차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1차적인 의미부터 알아야지 그 2차적 의미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아 그렇지라고 하는 사람만이 오늘 요금 주셨던 이 세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정말 옮겨올 수 있는 이 세족식의 1차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족식의 1차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약 빌립보서를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한 11절 이 정도까지 비교해보면 세족식의 그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에 담겨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세족식 1번 예수께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씩 할게요. 자,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참고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서 그 했던 말이 전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어. 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통일에 누우시고 겉옷을 벗는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입니다. 뭔가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종의 모습을 가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한번 읽어볼까요?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 대신 뭐를 쏟으셨나요? 피를 쏟으셨죠. 빌립보서에 보시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의 죄를 씻으셨어요. 그렇게 이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크게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발을 다 씻기시고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고 발을 다 씻으시고 이제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것은 내려놨던 지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세요. 아까 전에 보좌에서 내려왔던 그 자리에 다시 앉으십니다.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설교 시간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영광 자체이신 분이 지금 영광을 얻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 의미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세족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족식의 그 삶을 사시고 본을 보이시고 이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거를 깨달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그냥 멍하니 서서 예수님 나를 이런 나를 왜 사랑하셨지? 밥을 먹다가도 밥이 잘 안 넘어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밥도 잘 못 먹겠대요. 공부를 하다 친구랑 놀다가도 갑자기 막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지금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이외에는 내가 간 곳에 너가 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할 수 없고 그러나 나중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 너를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이후에 나를 진짜 알게 되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저는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가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살고 왔던 진짜 믿음이다. 정말 나의 죄,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믿는다. 여러분들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어. 우리가 또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죠. 화난다 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나를 뭘 보고 그렇게 사랑하셨지? 라는 그 생각 앞으로 다시 가신다면, 그래, 나도 주님처럼 사랑해야지 라는 자리를 갖다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되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매주 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붙들기를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가장 큰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진다. 영생의 삶, 영광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봐야지, 힘내야지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그 얘기만 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민해 보십니다. 그 고민 끝에, 기도 끝에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받으시고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진짜 만나게 되면, 진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해서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이고 그 찾아가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사랑,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 자기 사랑, 그리고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가 어느 끝까지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친구들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고백으로 시간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